말씀 옵니다. 시편 85편 6절입니다. (85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다시 살려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귀환,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와 봤더니 나라의 상태는 형편없고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요, 가난과 기근이 그들에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배고픔 때문도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어진 것이 바로 자신들의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은 육적인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홍수를 여러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또 매일같이 기도원의 모임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찌 보면 예배 홍수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홍수 속에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간절함의 회복을 여러분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 봅니까? 영적인 부흥은 어디서 봅니까? 바로 영적인 자각,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주는 곳에서부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온다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뚝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과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감하고 오늘 내 상태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자각하는 순간에 바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제물도 바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내면에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행하였던 그런 종교적인 형식만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할 줄 몰랐고 말씀 앞에 떨 줄 몰랐습니다. 단지 종교 생활에만 젖어있던 그들의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행위와 행사를 우리가 여러분 참여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만 되어지지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구하고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 상실해버린 상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죠. 시간 출석은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여러분 종교의 행사를 참여하고 있지만 성령의 여러분 감동과 말씀의 감화와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모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형식의 여러분 그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 한번 같이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공명과 일곱배를 가지시니까 알아주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아. 자, 사대교회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위적으로 보면 아, 저 교회는 살아있네. 행위적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은 살아있네.
행위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예배에 여러분 모든 참여나 봉사의 참여나 헌신이나 수고나 모든 것에 봤을 때는 와, 저 교회는 살아있어. 봉사도 많고 수고도 많고 헌신도 많고 예배도 안 빠지고, 와, 저 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히 52주 예배를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새벽도 드리고 화요 그 가운데 모임에 그 가운데 철야도 드리고 그 가운데 철야의 금요 예배도 나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 행위를 보면 살았다라고 사대교회도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그랬어요. 행위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어떤 교회보다도 행위가 더 많은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행위가 많은 사대교회를 행하여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갈망과 사모함 없이 형식과 정의의 종교의 행위에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숨결도 없는 겁니다. 온기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모습은 사대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여러분 종교의 행위와 행사는 다 지켰어요. 절기는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뜻에 대한 구함도 없이 그런 행위와 형식에 만족하며 살았던 그들이 바로 이렇게 참담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 가운데 여러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무엇이 가득하냐? 뼈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어떤 상태냐? 그 가운데 바짝 말라버린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은 말하기를 이 뼈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그 상태에 있는 뼈들이라는 거죠. 생기도 찾아볼 수 없고 생명도 찾아볼 수 없는, 온기도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온기를 못 느껴요. 말씀의 온기를 못 느껴요.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온기 없는, 생명력 없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바싹 말라버린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뼈가 바로 나의 심령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나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 자각이 없이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라고 오늘 그에게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내 말을 그 가운데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가운데 전합니다. 뼈들아 명령하니 서로 연락하라.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여러분 자기 뼈를 맞아 덜그덕 맞춰지는 거예요. 어떤 역사?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말씀이 그 속에 임할 때에 생명으로 역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역사로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명령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거죽이 덮이고 사방으로부터 날라와 생기야 저 사방을 당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했을 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일어서게 되어지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호세아 7장 9절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두산자도 알지 못하나보다. 이방이 삼켰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가운데 백발이 되어졌으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참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저는 보면 참 미치겠어요.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느끼지 못합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파란색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 정권을 잡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고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여러분 그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게 이와 같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왔잖아요. 망하기 전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했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전부 그들을 가짜 선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이요? 축복의 얘기만 듣기를 원했고 잘된다 소리만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소리만 듣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도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을 원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부흥을 촉구하지 않아요. 왜? 일주일간 살면서도 힘들고 일주일날 겨우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많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안 뺏기는데 혈안이 되어진 거예요. 성도를 안 잃어버리는데 혈안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바울의 여러분 그 가운데 목회는 어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을 전했지만 그는 사람을 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기르는 게 목회의 사역이었어요. 바른 복음 안에 회개할 줄 알고 할렐루야 돌이킬 줄 알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런 자들을 만드는 것이 목회의 방침이었지 숫자를 불리고 사람을 많게 모으는 것이 목회의 여러분 그 가운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영적인 자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육적인 것을 모으기 위해 즐거움을 모으고 행복을 모으고 자기 육적의 만족의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졌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경고하심에도 그 심판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참 선지자들을 가짜로 매도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쫓습니다. 그러다 망한 겁니다. 영적인 침체의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정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 그거 자기의 육적으로 판단하죠. 좋고 나쁨을 육적으로 판단해요. 육신에 좋으면 좋은 거고 육신에 나쁘면 나쁜 거다고 판단해요. 말씀도 육으로 들을 때 좋으면 좋은 거고 들을 때 여러분 부담스럽고 찔리고 아프면 싫은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듣는 사람들 왜 듣는 줄 알아요? 육의 사람이라서 그래. 육으로 자꾸 들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시험이 되냐고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와서 내 육과 충돌이 되어져서 회개도 터져야 되고 자복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이 와서 충돌이 없는 말씀이 오직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말씀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여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선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안일과 나의 무기력을 주여 도말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자복과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오늘 나 자신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충만한 은혜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운데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내 행위에만 여러분 집착하여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지 하며 여러분 아니랑과 나태함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시간 그 가운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도움 없이는 인도 없이는 함께 하심 없이는 나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과 갈망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회개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공통점을 하나 찾게 되어져요. 성경의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면 다 그 가운데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통점은 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이 부흥을 일으키지 않아요. 회개 없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눈이 여러분 그 가운데 흐릿하고 눈이 여러분 시력이 안 좋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일들은 어떡하냐? 그 죄악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죠.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는 회개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와 도덕적인 여러분 그러한 회개를 할 때가 많아.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회개야. 반성이야. 우리는 죄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행위로 진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때로는 남을 미워했거나 악한 말을 했거나 시기했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가운데 물론 회개해야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내 삶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산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미스바 산에 모여 다시 제단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는 그때에 블레셋이 여러분 미스바 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촉구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시며 블레셋을 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그 가운데 하나님 내쫓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고 다시는 침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임하여지는 축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채워달라고 그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를 부수라는 거예요. 너의 방향성을 바꾸고 너의 가치를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담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렸던 내 모습을 회개하기 위하여, 나를 부수기 위하여 오늘 이 한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육의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거스리고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내 감정과 내 육신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나를 주여 부숴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내 부서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주 안에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6절 7절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시작.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그를 부으시며 문을 여시사 종의 그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죄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함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고 우리가 육신을 기뻐하는 대로 쫓았던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이제 지키겠나이다. 오늘 진정한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는데 그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 오는 구원입니다.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옵니까? 주여 내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죄사함입니까? 진정 자신의 죄가 어떠한 죄인 줄 알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는 나를 심판받게 합당하고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합당합니다. 주여 이 죄에서 나를 좀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나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좀 구원하여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죄 앞에 여러분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입술로 그냥 고백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 없는 여러분 고백은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고객센터의 직원이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날 본 적도 없어. 처음 통하는데 나보고 사랑한대.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전화해요. 그래요 저를 사랑하셨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라이지. 그 소리를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 소리를 믿지 않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진정 담기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거를 왜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를 자각한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심판을 몰고 오고 저주를 몰고 오고 있는가를 알고 오늘 그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여지는 구원이지 죄사함이지.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종교인들은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 맞아 나 죄인이네. 그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았네. 지식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들은 귀신들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귀신들이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온 자라. 누구도 알아? 누구도 알아? 귀신도 알아. 그럼 귀신이 구원을 받아요? 귀신 신화를 갖고 소리하고 있는 거지. 귀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 그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진정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 십자가의 역사가 효험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오늘의 말씀도 다시 살려 주었소서라는 그 말, 이 고백도 그냥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죄악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고 이 죄악 때문에 우리 후손이 망하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망한 것을 알기에 이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고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다시 주여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악이 우리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 믿는 것도 잘 믿는 거지. 무엇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족하게끔 만들어. 나 정도면 열심히 믿지. 나 정도면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 가운데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대단하지. 스스로 영적인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내 영혼은 여러분 온기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여러분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당뇨의 무서움이 뭔지 압니까? 감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다리 쪽으로 감각이 점점 무뎌집니다. 왜입니까? 혈관의 병이에요. 당뇨가. 혈관의 병이 오니까 당뇨가 여러분 피가 순환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심장 쪽에서부터 이 피를 팍팍팍팍 끄집어내면 혈관을 타가면서 피가 쭉쭉쭉쭉 돌아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이 하체 쪽에는 여러분 피가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발이 여러분 감각이 점점 없어져요. 다쳐도 다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친 발이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당뇨가 심한 사람은 나중에 그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고치려고 애를 써도 회복이 안 돼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무릎 아래 부분을 여러분 잘라버리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결국 그 감각이 마비되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의 반응을 잘하는 것이고 그 감각에 여러분 잘 느껴지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나의 심령의 상태가 마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말씀을 들어도 온기를 못 느끼는 나를 발견하고, 찬양을 들어도 온기를 못 느끼는 나를 발견하고, 기도를 드려도 온기가 들어있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마비되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내가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구나 깨닫고 주여 나의 죄악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모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은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다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온기가 와야 식물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다 올 수도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모든 식물이 그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꽃이 떨어진 상태로, 잎이 떨어진 상태로, 앙상한 가지만 말라버린 상태로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 움직임도 아무런 역사도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온기가 찾아오는 순간부터 말라버려버린 나뭇가지가 여러분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온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음이 돋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겨울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 성장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 나아짐도 없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싹 말라있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온기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6절에 고백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따라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하네. 하나님